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총 4번의 주일을 통해서 대강절로 드리게 되는데, 한 달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전통적으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4가지 주제를 각 대강절 주일에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목적을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유스그룹과 함께 페러슨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싱글맘들을 위한 쉘터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 여성분들이 3개월 정도 맥스로 머무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뀌어서 만약에 그 가족들이 원하시면 기도를 해드려도 된다라고 해서 어저께는 2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피부색은 달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들, 혹은 한 가정은 3자녀까지 있더라고요.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홀로 남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를 하는 내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분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와 은총을 이분들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마음으로도 더 깊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정작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 맞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작은 빛도 아주 밝게 보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 이때가 가장 어두운 이유가 하늘에 달도 없고 또 해도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근데 밤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별빛이지요. 달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별들도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아주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 고난의 마지막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보이지 않았던 별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소망을 마지막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소망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점진적인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난에서 인내로 가는 단계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인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완고함이 꺾어질 때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없이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양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연단입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번역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캐릭터, 인격으로 번역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인내를 품고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세요. 그래서 고통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그분이 진짜 소망이 맞으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교회에서 늘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앞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땅, 모든 사람들이 거하고 있던 그곳에 빛이 비추는데 오늘 6절 말씀하고 앞서 있었던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빛이 누구냐? 한 아기다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큰 빛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큰 빛, 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 심지어 전쟁을 없애고 군인들의 신과 겉옷을 없애버리는 자, 정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한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가끔은 번역이 다른 걸 읽어보면 좀 마음에 더 와닿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보아도 그렇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도 절망하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두고 온 조국과 또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와 부조리를 보아도 도대체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니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한 아기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들만 만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면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그것도 낮고 낮은 그 자리, 말구유의 자리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같은 가난한 곳, 멸시받는 곳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하게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하게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한 스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교회, 그리고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사적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나는 교회의 멤버야 혹은 교회의 성도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나는 선교사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도전을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특별히 찾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흥청망청 우리가 파티하고 즐기고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고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됩니다. 어느 교회나 모이고 어느 교회나 흩어집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하고요. 우리가 흩어질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비쳤던 그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흩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강절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대강절을 함께 가지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그것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앞에서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되자. 말이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풀타이머가 아닙니다. 우리 전문 선교사님들이 아니시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선교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선교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선교 팀원들입니다. 모두가 선교사, 분명히 어떤 전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완전히 선교의 일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십시일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과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동적인 교회의 성도로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을 들고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